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Isaiah chapter 65, 17 through 20.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선교사님에게 특별하신 은혜와 자비를 이 시간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나와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약 616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 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막연해요. 제가 서두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와서 여러 번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작정하라고 들어가지만 살다 보면 또 이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 뉴스에 의하면 정말 이 미국이 세워진 이래로 이렇게 많은 집들 페이먼트를 못해서 포클로스를 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가 아파트에 살든지 집에 살든지 정말 우리의 온 보금자리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지에 갔다 와서 제가 많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 준비를 다 못했어요.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스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필리핀을 열흘 일정을 마치고 떠나오면서 그 교회 브라더 준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 형제가 아직 비행기 그 시간이 있으니까 나더러 그 목사님 정말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를 그 뒷골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 그래 갔는데 세상에
다리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완전히 현대식 건물들로 펼쳐 있어요. 그 다리를 지나니까. 이건 제가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짐승도 살기가 어려운, 더더구나 90도가 넘는 그 무더위, 그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었고, 동시에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대도시로 들어가는데, 많이 나이가 들어야 한 30 몇 살 들은 여자가, 여기로 말하면 그 가끔 미국에서 홈레스는 자기가 선택한 홈레스예요. 여기는 다 쉘터가 있어갖고 갈 수 있는데도 그거 하기 싫어서 그렇지만, 그 홈레스들이 보면은 그 카트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 한 30대 넘은 여자가 어디서 쓰레기는 다 카트에다 실어갖고 거기에 딸이 타고 있고, 그것도 찍어왔어요. 70%가 빈곤층이랍니다. 제가 중국을 가봤고 북한을 갔다 와서 제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I never be the same. I never cannot be the same before I went to North Korea, China, and Philippines. Young people, it's just unbelievable thing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You ever, never complain anything.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른이고 어린애들이고 정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해야 될 일이 없어요. 불평한다면 이건 죄예요, 죄. 그래서 제가 이런 속에서 생명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좀 있는 데는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가서 장사해갖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좋은 데 살고 so sad.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동시에 저기 1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몇 천만 불짜리 집들이 바닷가를 바라보고 세워져 있어요. 저는 한 번씩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도 믿고 저 속에 산다면 뭐 이 땅에서 그나마도 복이지만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안 믿고 죽는다 그러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부귀 영화가 그것이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상에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자마자 한 군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영원한 장소로 가요. 그 영원한 장소가 두 곳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아 그러면서도 너무나 막연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집을 사도 육신의 집 거기서도 얼마 살지 모르는데도 집 산다 그러면 거기 가보고 또 가보고 이거 살펴보고 저거 살펴보고 얼마나 관심들이 많아요. 더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집 하나 산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자세하고 좋은 점도 있고 까다롭기도 하고 하여튼 얼마나 관심이 많나요. 그런데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를 원하고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는 몇 년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우선 그동안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울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5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생각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또 특징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땅에서 안 좋은 기억, 미운 사람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늘나라가 좋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생각은 완전히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많고 이 생각이 참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꿔져 버려요.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 가느냐? 성경은 회개해야 하늘나라 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아니라.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생각 속에 산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그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야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은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분명히 written out 딱 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참 많다고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안 좋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서는 안 될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생각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뻐하고 오늘 오후에 슬퍼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기뻐하고 오늘 오후에는 싸울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그 즐거움이 오늘은 즐거움이 있다가 내일은 슬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우리가 살 하늘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사갖고 가도 처음에는 익사이팅했다가 또 살다 나면 이런 흠이 보이고 저런 흠이 보이고 또 더 좋은 데로 가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 하늘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통곡 소리, 슬픈 소리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슬퍼하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 죽으라. 야, 이것을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직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이가 죽는다 해도 100세일 것이고 죄인이 100세까지 산다 해도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이 경우는 천년 왕국을 가리켰는데 천년 왕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천년 왕국 기간에는 구원받고 이미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말미암아 육신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고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구원을 받고 육신의 죽음을 아직 겪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이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거의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일 죽는다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자라 이거죠. 근데 천년 왕국은 저주받은 자는 그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육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의 그 후손이 죄를 지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미 주님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구원을 받고 이미 육신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히브리서 4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하고 사는 나라가 이 천국이고 이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있기 전에 저 좀 봐요. 하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 손 들어봐요.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일이 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다고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성경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도박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그게 한국 신문에도 났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나왔지만 한국 신문에도 나왔어요. 아마 인터넷에서 보고 기록했는지. 미국에 1,000만 원 이상 복권을 탄 사람들의 인터뷰 결과 한결같이 불행하고 죽임도 당하고 자살하고 다 비극으로 끝났어요. 아무리 이상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부하고자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너는 수고하고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것을 어기고 살아봐요.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휴식을 이 땅에 주셔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법으로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8시간 일하면은 그 오버타임을 주도록. 그래서 8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쉬게 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은 이제 병이 나기도 하고 힘들고 지겹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8시간씩 일하고 나머지는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우리 시편 90편에 뭐라 했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해도. 그러니까 물론 100살 된 사람이 60억의 인구 중에서 몇 사람 있지만 그들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뿐이지 한번 그들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평균 70이요 80으로 했지만
뭐라 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과 무엇이라 했어요? 수고와 눈물뿐이라 했어요. 그 수고라는 게 레이버, 노동입니다. 노동. 레이버, 노동.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취해요. 영원한 휴식을 취해요. 거기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 안 한다고 지겹냐? 절대 지겨운 일 없어요. 다 같이. 하늘나라가 지겨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아니죠. 하늘나라는 지겨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휴식.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러 해 전에 9살 먹은 딸을 잃은 미국 형제가, 그 부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딸이 9살을 먹었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안 믿는 한국 부인인데 더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남편은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온갖 원망을 하고 맨날 무덤에 갔다 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도 안 되니까 한국 여자분이니까 한번 나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 목사라고 이제 찾아갔는데 첫날은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을 갔어요.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붙이려고 그래요. 한 3개월은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래서 3개월 이제 포기를 나도 하려고 하다가 하루는 내가 가서 무조건 이제 좀 앉아봐요. 사람이 몇 달을 찾아오면 그래도 잠시라도 좀 앉아요. 그 딸 사랑해요? 딸이 그리워서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래, 무덤에 가니까 그 딸이 무덤을 열고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딸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먼 길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딸 만날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좀 들으세요. 나 오늘만 오고 이제 안 와요. 나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딸이 주님을 믿고 죽었다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 딸을 보려면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딸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남편이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벗었겠습니까? 그 남편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패스터 킴, 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한 가지, 자기가 그때 저 레이크 포레스트인가 살았지?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LA까지 일을 다니는데 2시간을 아침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놈의 페이먼트는 왜 그렇게 잘 돌아오냐 이거죠. 그 페이먼트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딸을 잃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딸을 잃고 와이프가 맨날 성질내고 화내고 그런 거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 형제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들 하늘나라는 완전한 휴식이에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쉬어도 그 부담되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8절을 보십시다. 4장 8절, 9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예수가, 여기서 예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수아를 가리켜서 자수아. 근데 그 네임을 자수아 예수가 똑같은 그래서 이제 보통 킹제임스 버전에서 예수님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자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아니하냐 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그게 완전한 휴식이었더라면 다른 휴식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근데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10절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회하는 것 외에는 일이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런 정말 휴식, 영원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과 뭔가 그런 버들을 항상 갖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입니다. 아직도 천국이 어떤 곳인가? 5분의 1밖에 안 지냈어요. 나머지 아직도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도 미국에 사는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중에 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수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아직도 하늘나라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저는 갈 확신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일 하늘나라를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른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갈 수 없다 그러십니다. 내 노력이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행위로 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아무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나라 갑니다. 그걸 이 목사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로 믿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그걸 오늘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여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좀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로
마음속에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영광의 한나라를 소망으로 주셨는데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한나라 가면 이 소망을 영원한 한나라를 나에게 나의 영원한 집을 주셨사오니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이 땅을 떠날 때 이런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주님을 서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 돌아가 보면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저 교회를 한번 가는 것으로 때우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주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서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영광의 한나라를 소망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